여러분 7절 8절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좀 풀어보려고 해요. 본문을 가지고 내용을 풀으려고 해요. 본문 9절을 가지고 풀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과 관련돼서 이사야서 65장에도 보면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부르짖고 광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다 아시니까 다 들어주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는 항상 풍성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실제적이고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풍성할 수가 없겠죠. 그 풍성함은 오늘 다 담기는 어렵지만 대신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사용하겠습니다. 6시 전에는 끝나요. 네. 설교가 끝나는 대로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 인도해 주시고 저는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 중보기도 철학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은 큰 축복입니다. 이미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고 그랬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돼 있죠. 찾으면 찾으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셨고 찾았고 열렸어요. 이거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은 게 없고 찾은 게 없고 열린 게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한가? 왜 그런가? 나는 그런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길 바라고, 이미 받았고 찾았고 열리신 분들은 감사가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인 한 명이 살해되었거든요. 로마인들은 그때 특수 민족이라고 봐야겠죠. 살해냈는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인은 아무 남자를 한 명 잡아서 사형시켜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를 잡아 사형시키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는지 시험해보고 싶다. 네 항아리에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제비 2장이 들어있다. 하나는 사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형 면제다. 자, 뽑아라. 제비 뽑히는 대로 하겠다. 딱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2 제비 다 사형이었어요. 장난한 것이었죠. 지혜로운 유대인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렵나요? 이분은 살아났거든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 그는 빨리 한 장을 집어 입에 넣고 씹어 먹어버렸어요. 로마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알아? 유대인이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면 제가 집은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유대인은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 살면은 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 주님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그런 지혜가 옵니다. 이미 주셨고 보이게 하셨고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현실화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큰 고민입니다. 그렇죠? 이미 주셨고 열려주셨다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서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며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영적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양육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특세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을 물리적으로 읽기 어렵다는 걸 제외하고는 성경이 어렵다는 게 저는 처음에는 내용이 어렵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양육반 제 과거 일에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가 따라 살기 힘드니까 어려운 거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따라하기 힘드니 말씀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 말씀이 어렵다고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렵단 말 안 하겠죠?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걸 계속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믿었다면 그대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어린애 같은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 같은 믿음이 정말 천국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다 보니 말씀도 더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자기의 삶 속에 익숙한 육적인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방법들,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기를 바랍니다. 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너무 속상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걷다가 의심하는 순간 폭풍을 치는 순간 물에 쑥 빠져버려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뭐죠?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다는 게 여러분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 크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다고 했을 때는 어느 창세기를 믿고 출애굽기는 안 믿으실래요? 아니요. 작고 크기가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질적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말하는 나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 달라는 게 맞는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기도해야 되죠. 예. 기도와 말씀에는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사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 기도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 갈증, 고통이 다 해결됩니다. 예.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해결이 된다고요. 예.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 PPT 좀 띄워주실래요? 지성아 사랑이라는 예전에 아시죠? 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사랑의 교인이었거든요. 찬양하고 오다가 성가대원이고 청년부 사다가 돌아도 교통사고 등에서 이렇게 됐어요. 예. 전후가 비교되시죠? 그렇죠? 이 지선아 사랑의 책의 저자인 이지선 양의 어머니가 심정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간증을 했고 그 교회 목사님이 글을 쓴 거를 봤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한 성도가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영훈이 엄마 김현희 성도입니다. 저는 어제 금요철학 시간에 지선 양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답니다. 저는 우리 영훈이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를 힘든 투병 생활을 할 때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을 뿐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못난 엄마입니다. 자식이 아파할 때 그저 울고만 있을 뿐 자식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옵니다. 울지만 마시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래요. 그래서 저는 영훈이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심정 권사님의 간증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너무나 부족한 엄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안수기도를 받으면서도 제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하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몸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알고 받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모든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자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엄마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이미 주셨고 이미 열어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에 대한 큰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지 문제 해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 건데,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역시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새 기도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문제를 계속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계속 있을까? 기도 더 많이 하라고. 문제가 많다는 건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안 하니까 계속 주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나서보세요. 또 다른 문제 계속.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쳐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와 철학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유난히 춥고 비바람이 쳤어요. 어느 날 그렇게 춥고 비바람이 쳤는데 새벽 기도 자리가 그래서 많이 비어 있었어요. 이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날씨가 굳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이 부럽다고 여기 시작했어요. 멀리 있어도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여기니 부럽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 팔자 하는 탄식이 나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보셔야 돼요. 멀든 가깝든 상관이 없어요. 뭐 주변에도 가시면 돼요. 아프든 아프지 않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 제자교회 성도는 예전에 들었을 거예요. 딱 미국에서는 그 통계도 냈어요. 딱 8만 달러면 평균이에요. 8만 달러 넘어가면 더 이상 뭐 행복이고 뭐 가치를 못 느낀대요. 물질적인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삶에. 근데 넘으면 그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8만 달러에 못 다다라면 계속 그 행복을 바라보며 갈 수 있겠죠. 걔가 자기 꼬리 물듯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기도가 성경적인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처럼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절망하고 가장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게 기도응답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70%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그렇대요. 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근데 기도만 하면 이렇게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고 졸지도 않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피곤하고 더 지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일까요? 안 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발견 안 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 성경을 안 보니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어렵다 그러니까 왜 내 기도가 잘못된지를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을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해 버려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을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해 버려요. 그럼 본인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냥 글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나를 믿는 자는. 선포된 건데 근데 왜 안 될까요? 여기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우리가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못 믿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대로 따라가요. 사실 자기의 경험대로 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는 우리의 기다림이 부족한 거죠. 기다림이 부족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것이죠. 기다림이 부족한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뭔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 새가족반은 다 설명을 드려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렇죠? 근데 안 들어주면 내가 주인이 되죠. 예.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그런 자세만 봐도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하고 고백한 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사는 게 다 드러납니다. 사실 뭐 어디 영적으로 분별돼서가 아니고요. 성경에 다 많이 있으면 믿고 보면 다 그대로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믿어서 분별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려 했잖아요. 근데 세대를 본받으니까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뭐로 받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변하고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보면은요. 그대로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성령 받아 말씀하시 그럴 수도 있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 기도의 주인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예, 어떤 때는 나는 이게 급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라 민족을 기도하게 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원수들을 기도하게 해요.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기도는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니까. 네. 그러니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이거 먼저 해결하려고 이것만 고집스럽게 기도해요. 그걸 해결하려고 먼저 주시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안수기도 할 텐데 신명기서 그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할 때 이 복은요 물질적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평안한 뭘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복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초점 맞추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거죠. 모든 우리 삶의 초점이 뭐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영광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하는 거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안 되면 결국에는 성경적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영광 받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이게 성경적 사고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목사님 제 상황이 이래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고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목사에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어떻게 목사이지만 말씀의 권위보다 높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권위에 따라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 세 번째로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라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이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경건한 생활을 넘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요구만을 요청하는 기도의 수준은 머물러 있으니 어린 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이 순수한 마음 말고요. 여러분 아이들 보채는 거 알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데 계속하니까 중언부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신 바가 아니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닌 내 원하는 바를 계속하기 때문에 중언부언이라고. 그게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 기도 그 내용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음 거 봐주실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함성이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하나님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픈 몸 고쳐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단 욕심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조차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업이 급하고 아픈 것이 급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먼저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봅시다. 문제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에 또 이렇게 기도했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네? 그럼 그것 따라서 기도하는 거고.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반드시 물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해서는 문제 해결만 되면 여러분 끝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우리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고난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야죠. 안 그러면 고난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또 다른 고난이 올 거라고.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하나님 기도에 이루어지면 주권자도 예수님이라죠. 그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내가 다 기도하죠. 이해되세요? 예.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아무 내가 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가 있는 그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제가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에 있어요. 볼까요? 그 다음 보세요. 예, 여기 있어요. 말씀 봐보세요. 자, 이와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게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지 모르는데 기도하면 아니요. 어떤 때는 계속 성령이 도우시는 게 느껴져요. 계속 기도가 있다는 게.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품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다 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친히 왜 성령께 주시냐면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맞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딱 알았거든요. 뭘 기도해야 될지.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물어봤는데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힘듦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내 이것대로 구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알고 한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영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 우리가 연약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안 믿는 자는 기도 안 할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분들 계시면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 딱 놔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셔야 돼요. 뭘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는 차대고 기도하기도 만들어요. 뭔 일이 있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도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신 바가 있는 거죠. 예.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니 진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해야겠고 뭐가 갈급한데.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라고 했을 때 나는 모두 내려지고 주님이 그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죠. 이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했대. 저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복을 주신 건 맞죠. 맞은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걸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유희성 우리 권사님들 볼 거에 같이 나중에 저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느 교회를 한번 보면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죠? 어느 교회의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주차장 건물을 세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부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을 위해 교우들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우들의 마음을 모으려면 먼저 장로들과 한뜻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1박 2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벽에 갔더니 기도 제목 말고 먼저 기도를 뭐 할지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도록 했대요. 우리 당에도 가끔 1시간씩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벽 보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또 특사하니까 기도하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장로들에게 주신 응답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교인 수에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사람들은 숫자 늘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표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인 수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그걸 느꼈대요. 기도하며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더 이상 교인 수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목적으로 삼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강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계속 선포합니다. 성장이 목표가 아니고 성숙이 목표다.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 상황은 아닐지라도 하늘빛 교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위한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더니 이걸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뭘 기도하기를 원하신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상황에 보기에는 교인 수가 오니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 뜻을 갖자는 거죠. 특히 리더들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강해.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럼 우리 연약함 없고 우리가 자꾸 강구하니 기도가 어쨌든 어긋나고 그러니 뭐요? 성도들은 모르고 당의끼리 통과시켜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몰라서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고 알고 있다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세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응답에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겠어요? 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해진다고 했겠어요? 기도가 응답이라면 거룩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기도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에 나와서만 시작된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나하고 친밀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의지하고 내 속마음 다 터놓을 수 되잖아요. 찾아보고 싶고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이 상대방을 믿으니 그런 교제가 되는 거지. 이 사람 모르고 그렇게 되던가요? 처음부터 끌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깨진 관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20년, 10년 다녔다고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진정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오래 나와서 제 말씀 오래 들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양적으로만 말고, 양적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가 적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크든 작든 기도가 적은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해요.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메마른 삶을 삽니다. 항상 건져요. 외롭고 힘들어요. 기도가 충분한 일은 열매가 많고,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일은 열매가 적습니다. 혹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배에서,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된다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죠. 예배하는 것이 나만 위로받고 그치고 그 정도만 그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는 곧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떠나게 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쉬지 말고 기도해, 이런 협박이 아니고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암말렉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보면 암말렉 군대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정쟁이었죠? 모세가 두 팔을 불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말하자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지도자가 있어요. 지금은 목사만이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영을 다 받았으니, 양자 영을 다 우리 기도했죠. 양자 영을 받았으니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똑같이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팔을 받치고 있던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을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죠. 부모든 부부든. 그렇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제일 기도해 줄 사람인데 사실 가장 힘들게 해요. 왜요?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동역을 막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픔만 호소하겠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막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을 기도해 줄 사람. 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예? 혹은 내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도가 뭐가 됐어요?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아픈 걸 호소하겠죠. 그럼 정작 기도해야 될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홀로 기도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최소한 가족이라도, 소그룹이라도 누군가가 함께 기도했기에 응답받고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 응답의 능력이요 축복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참으로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사업의 동역자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죠? 네, 우리 잘 아시죠? 기도의 동역자는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외롭고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물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 사랑 공동체, 말씀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내 삶에만 급급한 게 아니고. 주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기도 응답의 능력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